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영원히 살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그건 우리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내재된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죽음이 코앞에 닥쳐오면 그때서야 내가 죽는구나 이제 실감을 하게 되고, 그 죽음이 실감이 되어질 때 인생은 나그네구나,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 인생이구나, 그것을 가슴 저밀 정도로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는 모든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죽는 인생은 다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자신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고백한 인물이 성경에 소개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끔찍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나일강에 던져지는 참 기가 막힌 세대에 출생을 했고 실제 나일강에 던져졌었습니다. 근데 참 이 기고한 운명, 그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이 역청바구니를 발견하고 모세를 왕자로 자기 양아들로 삼음으로 졸지에 강물에 빠져 죽어야 될 모세가 애굽 나라의 왕족으로 자라게 됩니다.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이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부와 권세를 누리면서 40년 동안 모세는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이 괴롭힘 당하는 걸 보고 애국 관리를 때려 죽였는데, 그것이 앞으로 정치적 종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모세를 제거하는 필미가 되었고,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길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되고,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시보라와 결혼을 하면서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나그네라는 의미를 가진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드라마와 같은 인생입니다.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자기가 애굽의 바로 황제의 궁에서 왕자로 40년간 살다가 또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참 광야에서 최악의 환경 속에서 삶을 꾸려가는 이 드라마틱한 모세의 인생, 자기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의 삶은 나그네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음으로 죽음이 왔고 저주가 왔고, 죽음이 오면서부터 인생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인생은 나그네 인생인 거예요. 죽음이 온 이후로부터는 이 땅에서 반드시 한 번은 떠나야 되는 나그네 인생이 되어버렸고, 여러분, 그 이후로 모든 죽음의 저주를 받은 인생들은 전부 다 나그네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이 나그네라는 것을 아주 깊이 절감하고 있었기에 자기 아들 이름을 나그네란 뜻을 가진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모세의 이 나그네 표현은 사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예수님은 자신을 나그네 되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을 나그네로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나그네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왕궁의 왕자로 있다가 미디안 광야의 나그네 삶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그네 인생을 산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사신 하나님이세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첫째 하늘은 우리가 대기권의 하늘, 둘째 하늘은 우주의 하늘, 셋째 하늘은 천국의 하늘. 바울이 가본 곳은 셋째 하늘. 그 셋째 하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향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 본향, 천국. 그곳에 영원히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그네로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나그네신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세요. 한 33년쯤 사시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잠깐 머물다가 가시는 나그네 인생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그네로 사실 때 참 초라하게 사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가난하게 저 갈릴리 지역에 아주 못 사는 사람들, 인생 막장들만 모여서 사는 갈릴리 지역 출신으로 예수님은 사셨어요. 나그네 인생길 예수님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놀리고 그러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그네 인생을 사셨을까? 그거는 나그네인 인생들에게 본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본향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본향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자 예수님은 나그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본향을 가르쳐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말해요. 내 아버지 집. 그 본향에는 너희들이 앞으로 와서 살아야 될 거처가 준비가 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거처가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에 가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걱정도 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본향 가는 길이 되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본향 가는 그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는 그 길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죽으심으로 본향 가는 길이 되어주셨어요. 본향을 가르쳐 주시고 본향 가는 길이 되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나그네로 오셔서
나그네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나그네라는 게 뭘까요? 나그네는 죽습니다. 이 땅에서 반드시 죽는 인생이 나그네예요. 영원히 살지 못해요. 나그네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나그네의 인생의 최고의 불행은 지옥 가는 거예요. 심판받아 지옥 가는 거, 이건 최고의 불행이에요. 나그네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천국 가는 거예요. 본향 가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나그네 인생에 있어서 최소의 필요한 것은 먹을 거, 입을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나그네 인생에 있어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진 않았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나그네 인생은 아주 족한 인생, 족한 인생, 족한 인생.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땅에다가 아주 차곡차곡 쌓았다가 갑자기 죽으면 가슴치고 통탄하며 안타까우며 땅을 치며 후회할 인생들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서 얘야 본향이 있단다. 이 땅은 잠깐 머물다가 가는 곳이야. 그것을 아들 예수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으셨고 그리고 그 본향 가는 길을 아들 예수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인생으로 하여금 잠깐 머물다가는 나그네 인생에 올인하지 않게 하시고 저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인생으로 바꾸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참 이 나그네 인생인 모세의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왕궁에서 도망쳐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어떻게 살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가면서 그 마음이 안 무거웠겠어요. 광야로 가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 근심이 안 됐겠어요. 그런데 미디안 광야 가봤더니 갑자기 여자 7명이 양떼를 몰고 물을 먹이러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락바락한 다른 목동들이 다른 양떼들이 모일 때까지 우물물 열 수 없다 하고 안 열어준. 그때 모세가 가서 우물물을 탁 열어서 물을 먹여줬더니 그 7 아가씨 중에 하나가 십보라 자기 부인이 될 사람이 거기 있는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40년 동안 장인의 집에서 장인의 일을 도와가면서 모세는 40년의 미디안 광야의 나그네 삶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건 누가 다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그 광야길을 40년을 걸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 뜨기를 보내시고 반석의 물을 터뜨려서 그 나그네 인생길에 한 번도 굶지 않게 하시고 한 번도 줄이지 않게 하시고 한 번도 헐벗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나그네 인생길에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주 피부적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요, 모두 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이 현대인의 나그네 삶을 잘 표현한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원로 가수인 최희준 씨의 하숙생이란 노래 아시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 2절은 이래요.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올려가는 길에. 그리고 후렴은 똑같아요. 정이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없이 흘러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간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부터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인생이다. 현대인들 다 그래요.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이거 알려면 예수님한테 와야 할 수 있어요. 아멘. 예수님에게 오지 않으면 그 어떤 인생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예수님한테 와야만이 나그네로 오셨던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디로 가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본향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에게 오지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예수에게만 와야 본향을 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누군가? 성도는 나그네예요. 근데 우리 성도는요, 어디서 내가 왔는지 알아요.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알아요.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하게 어디로 가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전부 다 본향으로 갑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천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굳이 쌓아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걸 성도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의식주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그네 인생길, 내 나그네 인생길에 먹을 거, 입을 거, 필요한 것을 다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너희 천부께서 다 저걸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나그네 인생길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오늘까지 살면서 굶어 보신 분 계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그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그네 인생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정리할 시간을 주신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갑자기 예고 없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 미리 하나님이 한 3개월 전쯤에 징조를 보이셔가지고 한 3개월밖에 못 산다 이러면 그 시간을 왜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길 정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리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것도 복이지만 정리할 시간을 주시는 거, 여러분 이거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 그 미리 정리를 다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을 살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럭이나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좀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두라고요? 하늘에다가 쌓아두래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하늘에다가, 거기선 영원히 살 거니까 거기다가 보물을 쌓아두래.
그럼 보물을 어떻게 쌓아두죠? 사도행전 10장 4절 다 같이 시작. 고넬로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보세요. 기도도 상달되지만은 구제가 상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전부 다 보물을 하늘에서 하는 거예요. 하늘에. 망한 적을 돕는 것이나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것이나 선한 사마리아를 통해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자기 이름 내면은 다 칭찬받으면 상 없고요. 칭찬을 안 받으셔야 돼요. 칭찬 안 받고 비밀로 그렇게 하시면 그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보물로 쌓여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버리고 드리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내세에, 내가 영원히 살 내세에 전부 다 그게 보물로 상급으로 쌓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이 세상에다가 쌓아놓지 말고 빨리 기회 있을 때마다 저쪽으로 자꾸 옮겨 놓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그네 인생길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은요, 길 대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36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님이 본향 가는 길이거든요. 여러분, 이 본향 가는 길이 보여야 돼요. 아멘. 돈 쳐다보다, 사람 쳐다보다, 명예 쳐다보다 이 길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요, 오직 본향 가는 길 대신 예수만 내 눈에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 예수만 내 눈에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다 같이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예수 한 분, 이 한 분 외에는 다 똥으로 배설물. 예수 한 분 외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잃어도 좋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 내가 붙들고 살겠다. 여러분, 이러면요, 뭘 쳐다보든지 예수만 보여요. 아멘. 뭘 쳐다보든지 예수만 보여. 성경을 쳐다봐도 예수님이 보이고. 왜냐하면 다른 건 다 소용이 없어.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야. 예수님. 이런 사람은 뭘 쳐다본지 예수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본향 가는 길을 절대로 잃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부여와 풍요와 필요한 것을 공급하심과 그 은혜 속에 살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본향을 가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언제 와도 겁이 안 나요. 오직 예수만 붙들고 사는 인생은 언제 어디서 갑자기 죽음을 만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딱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이 예고 없이 옵니다. 아멘. 예고 놓고 없이 갑자기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작년에 천국 가신 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분들 자신이 천국 갈 줄은 꿈에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예고 없이 다 왔어요. 예고 없이. 여러분, 예고 없이 와도 제가 여러분이 예수만 보이더라. 뭐라든지 예수만 보고 예수만 보이는 인생은 뭐 오늘 밤에 자다가 와도 걱정 없어요. 뭐 본향으로 바로 가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수만 보여야 돼. 예수만.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거 붙잡고 사는 것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예수만 붙잡고 예수만 보고 살면 그 부요와 행복과 그 평안은 말로 다 못해. 다 그 예수님이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자녀들 풀어 주시고 여러분 다 살게 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해 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전능한 분이 아니십니까? 창조주가 아니십니까? 그분이 나그네 인생길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모두 잠깐 살다 가는 인생 오직 예수만 보고 가십시다. 아멘. 그런 우리 대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